네, 오늘은 요나단이 됩시다라는 제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팔이 없이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젊디 어린 그녀의 그 어머니는 태어난 아기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멈추지 않고 병원을 도망쳤습니다. 그 후에 보육원에 보내지고 그 아기는 돌봄을 받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보육원에서 교사들이 처음에는 돌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호기심에 다가온 아이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밥을 먹기도 또 장난감을 만질 수도 없었던 그녀는 나름 혼자서 사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녀는 발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발가락으로 컵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곤 했습니다. 숟가락을 잡으려고 했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작은 성취가 있을 때마다 그녀는 혼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그 여자아이가 한 젊은 부부에 의해 입양이 되었습니다. 입양이 됐지만 또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부부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할 때도 손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보육원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밥을 먹는 동안 혼자 구석에서 천천히 발로 숟가락을 집어들었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 앉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혼자 먹을게요. 하지만 엄마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해 주었습니다. 유나야, 가족은 함께 먹는 거야. 천천히 먹어도 돼.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너랑 같이 천천히 먹을게. 그렇게 유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발가락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으려고 했지만 긴장한 탓인지 자유롭지 않은 발가락이 뜻대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국을 엎질렀고 그 순간 유나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실수를 했고 혹시라도 새 엄마 아빠가 실망하지 않을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면서 휴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가끔 국을 엎지르곤 해. 그녀는 조용히 국물을 닦아주고 아빠도 곁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실수하는 거 괜찮아. 우리도 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 순간 유나는 왠지 모르게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육원에서는 누구도 그녀의 실수를 가볍게 넘겨주지 않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기를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난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봉기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스라엘 땅에 철공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병기를 가진 자가 사울 왕과 요나단 둘뿐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요나단이 이 성경에 보면 자신의 나라를 침공한 괴롭히는 그 블레셋 진영에 가서 그 군사들을 도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요나단은 그 자기 병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에 가서 블레셋 군사들 20인가량을 도륙해서 죽였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볼 때 요나단은 용기 있는 자였고 또 믿음도 있었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단이 이제 사울 왕에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도 이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단이 믿음으로 안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장차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그가 안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고 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단을 또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나단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칭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좌절해서 낙향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잡이 생활로 돌아간 것이죠.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했더니 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153마리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선을 굽고 또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얘들아 같이 먹자 하시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며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앤이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5살에 트라코마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엄마는 결핵으로 죽게 되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서 동생과 함께 아동보호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동생마저 죽자 애는 삶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결국
정신병동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노 간호사인 사라 로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요, 이 로라도 생활고로 새 일거리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 간호사와 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계획하지 않은 채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노 간호사 사라를 만나서 앤은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로라 간호사는 날마다 음료수와 과자를 갖다 주면서 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한마디를 했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해. 널 정말로 사랑해.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정확히 183일 만에 이 로라가 자기가 주던 간식에서 초콜릿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기가 주는 이 과자, 음료수를 손을 내지 않던 이 앤이 130일 만에 과자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 조금씩 변화를 보이면서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앤이 반응을 했고 또 로라와의 얘기의 빈도수가 많아지면서 2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처럼 울부짖던 사람을 공격하던 이 소녀는 다름 아닌 헬렌 켈러의 스승 앤 설리반인 것입니다. 이 앤 설리반은 헬렌 켈러를 만나기 전에 이런 큰 고통을 겪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처럼 괴성을 지르고 사람을 공격하고 난폭한 아이였던 당시의 헬렌 켈러의 스승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바로 과거의 내 모습이야. 나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나는 도울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어가는데 그 열쇠는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인간 본능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가정을 둘째로, 자기 자신을 셋째로 여기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언제나 안전하고 사랑과 배려가 가득하며 더없이 편안해야 합니다. 세상과 세상 속에서 받은 온갖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날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만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이유에는 실제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경이로운 선물을 받기 위해 또 우리 자신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은 다름 아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 그런데 무수히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우리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레오날드 번스타인. 이 번스타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많은 악기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번스타인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예,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1 연주자는 많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내주는 제2 연주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름다운 음악이란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호주에 그 사지가 없는 그 닉 부이치치를 아시나요? 그는 참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닉 부이치치가 두 팔과 사실은 두 다리가 없다고 말할 정도의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지만 그는 굉장히 용기 있는 인물이에요. 닉 부이치치는 수영도 할 줄 알고요. 네? 그리고 스카이 다이빙도 하더라고요. 미끄럼틀에서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모험을 즐깁니다. 서핑을 할 줄 알아요. 축구도 할 줄 알아요. 골프도 할 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못 봤는데 어떻게 골프를 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못하는 운동이 없을 만큼 많은 운동을 섭렵했어요.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닉 부이치치가 말하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씩 배워 적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닉 부이치치가 있게 한 그 장본인들은 다름 아닌 그의 부모님이셨어요. 예. 목회자인 그의 부모님이 닉 부이치치를 하나님이 너희는 모습대로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그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그의 편이 돼주었던 것이죠.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격려하면서 닉 부이치치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가 강연 중에 보면은 발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줘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막 웃기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 떨어진 자리에 멀리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책에 제가 어떻게 다가갈까요? 그러면서 그가 보여줘요. 제가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네. 그 새 다리같이 생긴 오른쪽 발과 발가락 하나만 있는 새끼 발가락 하나만 있는 그 두 발이 그건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 발. 그런데 멀리 있는 성경책까지 어떻게 갈까요? 하면서 아장 뒤뚱 하면서 글로 다가갑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 자신에게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수십 번, 수천 번 외치면서 이 일을 해내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또한 강연 중에 보면은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가 쓰러지면 어떻게 팔도 없고 다리가 이렇게 불편한데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어떻게 일어설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직접 그 모양을 시연해 주는데요. 네. 어떻게 팔다리가 없는 그가 넘어졌는데 일어날까요? 그는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을 연습을 해야 했을 거예요. 그는 앞에 있는 그 성경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까이 가서 거기에다 머리를 댑니다. 머리를 대고 그 힘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쓰러졌다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강연을 보다가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들의 삶이 힘든 것을 인정을 하고
전 닉 부이치치가 저렇게 저런 어려움의 가정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어느 것도 저절로 된 것이 없다고 말해요. 실패 위에 실패를 거쳐서 이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스 다마토라고 그 세계적인 권투 트레이너인데요. 이분이 세계 챔피언 여러 명을 배출했는데 이 거스 다마토가 마이클 타이슨을 만날 때,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타이슨, 팩펀치 세계 챔피언이 된 마이클 타이슨을 만날 때, 그때 마이클 타이슨 나이가 14살, 거스 다마토는 72이에요. 사실은 소년과 할아버지가 만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이 마이클 타이슨을 교도소에서 처음 봤는데요. 근데 권투하는 걸 봤어요. 근데 소질이 있는 걸 보고, 첫눈에 이 아이를 내가 코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의 이제 트레이너가 되어주는, 코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때 만났을 때 마이클 타이슨이 14살, 거스 다마토는 72. 근데 다마토가 말합니다. 나는 선수를 가르칠 때 운동부터 시키지 않는다고 말해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가르치기 전에. 그래서 친절하려고 자기는 애썼다고 말해요. 타이슨의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친절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해요. 나는 먼저 대화를 통해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받는 그 아이가 자기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가르침과 말들은 창문에 이 빗방울이 튀겨나가듯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슨을 코칭할 때에도 실제로 생활을 전반적으로 다 수용을 했어요. 자기 집에서 그걸 키우면서 친아버지처럼 정말 그 타이슨을 대해주면서 신뢰를 얻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신뢰를 얻고 나니까 이 훈련을 아주 강하게 해도 견뎌내는 거예요. 신뢰를 받고 보니까 아무리 힘든 그런 훈련의 과정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슨이 선천적으로 펀치 하나 갖고 세계 챔피언이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이슨은 자기는 정말 힘든 그 훈련의 과정을 자기는 그 다마토로부터 이겨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경험을 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때 많이 이런 일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마태복음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데, 거기에서는 비주로 말합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걸 탕감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빚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우리인데 탕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데나리온은 뭐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으로 치면은요, 이게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6조가 되는 거예요. 6조. 전문가가 계산한 거는 뭐 16만으로 계산하는 것도 나오는데, 저는 이제 10만 원으로 그냥 계산을 하면 6조고, 16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9조 6천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개인이 평생을 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 빚을 진 게 6조 또는 9조 6천억과 같은 그 정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비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탕감받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죽을 죄인이 지옥에 갈 내 죄인이었는데 도저히 내 빚을 갚을 수 없는데 6조나 되고 9조 6천억 원이 되는 이 돈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죄의 경험이 있을 때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사람이 길 가다가 이제 동관을 만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잊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1만 달란트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탕감받고 났을 때 그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내가 믿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다마토처럼 이런 타이슨과 같은 그 문제알을 교육하면서 사람을 만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타이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탕감을 받았다. 그런 확신을 경험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 고난도 어떤 힘든 훈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의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 아들과 같이 여겨져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니게고 외할머니가 로이스인데요.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거죠, 디모데는. 디모데는 사실로 기질적으로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뜻을 세우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 정도로 불도저와 같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디모데는 세심하고 살피고 조심스럽게 행하는 부드러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질이 이렇게 정반대의 사람이 동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동행했어요. 네. 이렇게 서로 기질이 다른 사람을 동행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죠? 그 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질이 다른 서로 다른 그 두 사람을 동행하도록 만들고 이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화합하고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정을 복종시켜서 안 맞는 사람과 화합해서 일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약의 창세기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자아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수없이 발견해냅니다. 우리 이성과 자아는 주변에 나랑 다른 사람들과 일하면서 수없이 떠날 이유를 대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말하면 떠나. 여기밖에 없어? 무시받지 마.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함께 해야 한다고 우리를 설득하죠. 견뎌봐. 이겨내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십자가로 부활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자아를 말씀에 복종시켜 하나 되게 하고 이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를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불렀다는 것을 알지만 한 몸이 된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기질의 사람, 다른 감정과 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고 품을 수 없는 마음 속에는 믿음이 자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디모데가 바울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특별 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바울을 따른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믿음과 신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던 사람이 믿음이 생겨나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할 수 있다.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된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육체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이 비밀과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빛내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대하듯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가 되기 전에 팔로워가 돼야 돼요. 팔로워가 뭐예요? 네,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 리더를 신나게 해주는 사람, 리더가 함께 하자고 할 때, 이 길로 가자고 할 때 같이 해주는 사람. 네, 리더가 되기 전에 팔로워가 돼야 돼요. 팔로워가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평면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입체적인 상황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요나단처럼 다윗을 돕고 용기를 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일을 섬길 때나 교회 밖에서 또 직장에서 이웃 간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 이웃과 동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도울 줄 알고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꼭
1등을 해서가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다윗을 세워주는 요나단처럼 조력자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